24장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들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갑니다. 여기를 이 사실을 묘사한 언어들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달되어진 이 구절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고 이 사실을 많이 읽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묘사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생략된 채로 우리에게 또는 왜곡된 채로 전달되지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들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하고 그냥 굉장히 단조롭게 넘어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경 이 구절 읽을 때 몇 구절 안 되니까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뭐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뭐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산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살아있다는 말인데 그 무덤을 자세히 묘사하지도 아니죠. 단순히 그냥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않았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찬찬히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실을 기술한 그 원래 기자들이 의도했던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좀 설교도 할 때 나누어 드리고 말씀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구절들을 같이 뜯어보게 되면 성경이 이런 기록들이었나 하는 걸 아마 발견하실 정도로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 현장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 하면 우리 참 싫잖아요. 이 장소는 공동묘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승민이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면 늘 그 관을 가지고 저는 제가 정말 아끼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관을 제가 운구를 했어요. 아마 그게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님의 운구를 했는데 그럴 수 없이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공동묘지잖아요. 그 지역이 모든 것은 죽음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는 절망의 그 정적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는 그런 죽음의 슬픔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빈 가슴이 가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찢어지는 아픔과 막 말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이 막, 저는 거기 가면 저희 어머니도 거기 묻혀 있어요. 어머니 유해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여러, 부산에 좀 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나 뭐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묻히고 또 그 친척들이 거기 많이 묻히고 하면서 여러 번 가봤어요. 갈 때마다 이 느끼는 바가 너무 아파, 어두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좋은 그 기회가 있으면 뭔가 하면 죽음을 직면하게 한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죽음을, 우리 못 예, 직면하는 게 죽음. 아, 죽음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죽음을 직면하고, 이제 그 시신이 관에 이렇게 쌓여서 들어와가지고 한줌에 재로 변해서 나가는, 제가 우리 순민이 그 떠날 때도 제가 지켜보면서 순민이 유해가 다 처리되어지기 전에 이제 먼저 거기 화장하던 유골들이 처리돼가 나오고, 어떤 분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보이는 노부부가, 이 시아버지가 키도 건치를 그 사람이 두루마기를 입고 앞서서 훅 가고, 그 뒤를 따라서 또 아주 빼빼하게 생긴 시어머니가 또 아무 말 없이 또 이제 그 시아버지 뒤를 따라가고, 그 뒤로 또 배짱 마른 힘없는 30대 기껏해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 한 사람이 이 유골을 들고 뒤따라가고 있고, 아무 손님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딱 그 세 사람이야. 근데 그분의 그 내가 이 저기서 영정을 그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젊은, 아주 젊은 잘생긴 남성이더라고. 그럼 아마 추측한데 아마 그 남편이 아니었을까. 남편이 그 시부모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 같고, 자녀도 없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젊은 부인이 그 남편의 유골을 안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쓸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표정을 내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노부부의 표정 보니까 그렇게 싸늘한 표정일 수 없었어요. 보통은 슬프고 막 이럴 텐데 이 두 사람 막 어떤 좀 분노에 가득 찬 모습 같기도 하고 막 싸늘한 표정을 가고, 그 뒤를 따르는 그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그 가날픈 여인은 사람이 순진해 볼 힘이 하나도 없이 그 뒤를 그냥 그 유해를 들고 따라간다. 그걸 내가 얼핏 보면서 그게 희한하게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저 가족들에게 이 죽음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근데 우리 순민이는 옆에서 뭐 가족들, 친구들 그냥 뭐 구름같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면 참 외롭지가 않더라고. 근데 우리하고 대비가 되니까 우리 바로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러고 가는 걸 보니까, 야, 인생의 마지막에 저렇게 슬프게 가는 사람도 있구나. 어쨌거나 제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아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도 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떠나보내잖아요. 먼저 가고 뒤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럼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우리도 똑같이 그 무덤에 가보는 겁니다. 그 죽음의 모든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누구의?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이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그 무덤으로 오늘 가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예수님 제대로 알기 전에 성경 중 제일 싫은 구절이 이 구절들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이거
뭐 나의 영웅이 점령하고 성공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극을 좋아합니다. 비극보다는 코미디보다는 트래지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주가 왕자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예쁜 공주를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희극이라고 그러죠. 해피엔딩,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처참한 실패의 총집합체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덤 속. 24장 1절에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구절은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에 사흘째 72시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흘째.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54절에 보십시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날 예수님을 장사한 날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예비일이다. 예비일이란 말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바로 직전 날을 예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비일에는 내일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정결하지 못하거나 하면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로 요새로 말하면 금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일,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이건 사실 카이사르 시저,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라는 사람이 로마의 케사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이렇게 정한 태양력, 달력을 이제 정합니다. 통치자들이 보통 이런 걸 이제 하죠. 그래서 카이사르역에 우리 이제 시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저력에 의하면 일요일이 제일 첫 번째 날이 됩니다. 해가 떠올라야 모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월이 달이 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는 지금도 태양이죠, 그죠? 근데 먼데이는 문을 뜻하는 말이죠. 문의 로마 말이죠. 그래서 문데이. 그래서 줄여서 이제 영어로 먼데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을 쭉 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토요일이 되면은 전체 7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안식의 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까지가 한 주간이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끝나는 거. 일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는 거. 그래서 토요일 우린 주말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기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 직전 날,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이 말은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좀 있으면 안식일인데 이 말은 이 예비일과 안식일의 경계선이죠. 옛날에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녁 6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녁 6시가 가까워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해가 거의 뉘엿 넘어가고 저녁 6시가 거의 다 가까워지는 시점에 안식일 이게 예수님의 이 장례가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될 때까지 그날 금요일 저녁 6시가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안식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율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막 급하게 지금 이 23장 50절에서 51절, 52절, 5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낸 향료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급하게 장사를 이 시간에 쫓기면서 저녁 6시 이전에 장사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식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사는
이 붕대를 감는 거죠. 향료를 발라가면서 붕대를 계속 감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미라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나중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썩더라도 그 방부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썩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방부제가 몸에 이 조직에 들어가면 몸도 썩지 않게끔 이래 하는 거죠. 내장들은 좀 썩고 하겠지만 일단은 미라하고 다른 것은 이 내장을 꺼낸다거나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뱅뱅뱅 붕대를 감아서 그렇게 하고, 얼굴은 따로 수건을 이렇게 톡 싸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식의 장례법이죠. 그래서 급하게 53절에 보시면 이를 내려, 이 시체를 어디서 내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쌌다. 이 장례법입니다. 붕대로 감아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더니라. 이제 돌무덤이죠. 전형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따라서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이라는 공의의 의원, 요새 말하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아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비로 이걸 다 제공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한, 그가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죄인과 같이 되었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성경이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굳이 제자들은 그 구약 성경의 시련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히 기록은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설명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경이로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날은 안식이요 예비료 안식 거의 되었더라. 이 저녁 6시가 거의 이제 해가 뉘엿뉘엿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돌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연자맷돌 같은 돌이 있어요. 그렇게 연자맷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편편한 돌을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중간에 구멍을 뚫고 맷돌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돌을, 이떠만 돌을 문 앞에다가 홈을 파고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열 때는 요렇게 도로록 굴리면 요리 굴러가고 또 요리 굴리면 다치고, 그러니까 딱 닿는 쪽에 해가지고 쐐기를 딱 박아가지고 인을 딱 이렇게 딱 쳐놓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옛날에 인치는 방법 아시죠? 초 같은 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쫙 해놓고 그 위에다 도장을 쫙 찍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 이 당시는 그 무덤을 인을 안 치지만 나중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를 설득해서 여기에다 도장을 찍어 놓읍시다. 문을 임봉하고 도장을 찍어 놓읍시다. 열지 못하게. 그래서 뭐 시체를 훔쳐갔다는 둥 뒷말이 안 오도록, 사고가 안 나도록,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 2명까지 빌라도가 내줘가지고 보초를 쓰게 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은 푹 쉬었어요. 다들. 어디 가서도 안 되고, 말하자면 뭐 한 몇백 미터 이상 가면 안 돼요. 딱 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지. 그래서 아무도 이제 거의 집 밖에 안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 아침에, 드디어 이제 일요일이 됐죠. 토요일이 지나니까 일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 이렇게 해서 금, 토, 일, 사흘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한 25시간, 24시간 더하기 몇 시간? 한 30시간, 40시간 이내.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아마 이 부활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 시간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우리로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이 그때 당시는 이 날들 일요일이라 불렀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날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이 일요일이란 이름을 주님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주일 이렇게 하지만 예, 주님의 날입니다. 어느 기업이 주일은 쉽니다 해가지고 좀 반응을 많이 얻었죠. 주일,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냐? 주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그리고 여긴 새로운 역사, 우리 인류의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로 삼아서 주님의 날에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자 이제 부활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첫날 새벽에 이 새벽은 아직 그 어두운 때라는 묘사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정도로 봐서 굉장히 요새 6시에 보면은 해가 이제 완전히 뜨죠. 그러면 한 4시 정도 늦어도 4시에서 한 5시 사이 이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새벽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모양이 어슴푸레하게 잘 보이지도 않을 이제 막 여명이 터오는 그 시간에 그 여인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밤잠을 설치고 향품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가져온 그걸로 급하게 막 이렇게 했지. 자기들은 미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날 자기들 안식일날 가지고 집에 고이고이 준비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온 거죠. 이제 제대로 못 발랐던 향료를 다시 바르고 향품을 발라서 최대한 주님의 그 시신의 예우를 다해서 사랑하는 분을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광경은 뭘 의미냐? 주님의 이 장례가 아주 급하게 서둘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례가 제대로 격식을 다해서 치러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날 아무도 그들 그 실체를 그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릴 수 있을지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보통 때는 그런 시체들은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맨날 며칠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이 빌라도가 단판을 지어서 저 시체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썩어서 그냥 뼈가 드러날 때까지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은요 그냥 그래가지고 버려둡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처참한 몰골 다 보이고 해가지고 그럴 때 더 이상 뭐 냄새 난다 할 때 야 치워 그러면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버려졌고 그것이 거의 무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에게 장례라는 건 없어요. 근데 아리마대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빌라도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가 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바로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수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장례할 준비를 아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아픔을 달래면서도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가봤어요. 무덤에 가니까 이절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려졌더라. 이게 문을 닫아놨던 그 돌이 열렸다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굴러가서 이렇게 쭉. 우리 이 문 여는 거 비슷합니다. 시원하다. 그늘이 저거 시원해졌다. 깜짝 놀란 거죠. 벌써 무덤에 뭔가 훼손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절망했고 놀랬던지 그 무덤을 관리하는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어서 이제 처형자들을 어디 묻거나 뭐 이렇게 또는 개인적으로 매장할 사람이 있으면 이 무덤 지기가 관리를 하는데
혹시 또 잘못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일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타났길래 이제 그 나타난 사람에게 인기척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두우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오늘은 여기는 그런 묘사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3절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자, 이 구절도 우리가 이 요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다 같이 이렇게 보면 12절 보십시오. 나중에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가서 봤잖아요. 들어가서 부풀려 보니 세마포만 보였다. 여인들이 봤던 것과 똑같은 걸 본 거야. 자, 이 세마포만 보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상상해 봅시다. 세마포가 보여졌다.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 보십시오. 3절과 12절을 같이 보면은 좀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3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죠, 그죠? 12절에는 세마포만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였다. 이게 이제 합친 말은 요래.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었어요? 세마포에 쌓여 있었잖아요. 원래 장사할 때 세마포로 이렇게 뱅뱅뱅 쌌단 말이에요. 53절을 보십시오. 23장 53절에 보면 장사할 때 어떻게 쌌습니까?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돼 있어요. 돌돌돌 쌌어요. 번데기 비닐 걷듯이 근데 쌌는데 정작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주일 아침에 가니까 쌓여진 그대로. 세마포와 시체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말려 훼손되죠. 풀리거나 말려 있다 그대로. 찢기거나 잘려지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쌓여져 있던 시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장면을 소개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데는 막 무덤이 그냥 돌이 쩍 갈라진 데도 있고 그래서 시체들이 그냥 밖에 툭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막 뒤죽박죽이 이제 된 사건이 예수님의 그 새벽에도 지진이 한번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터지고 하면서 막 갑자기 무덤에 시체들이 막 이런 건강한 몸으로 되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주 이상한 놀라운 사건들이 생겼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새벽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막 얼어붙어 가지고 그런데 지진 이후에 무덤이 흔들리는 바람에 무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쌌던 붕대로 시신을 감았던 그 시신 부분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쑥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머리는 수근만 이렇게 해서 고자기로 쌉니다. 쌌는데 그 또르르 굴러가 저쪽 구석에 딱 이렇게 가 있다. 이게 몸체하고 수근하고 붕대 부분하고 분리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몸이 이 둘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붕대 안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쌓여진 그대로 있더라. 옛날에 번역 보면 그대로 개켜져 있더라. 이렇게 폴딩 개켜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쌓여져 있더라. 그래서 요새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제 다시 원래 쌌던 그대로 쌓여져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고쳐놨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제가 개혁개정 나오기 전에 그 사실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래 쌌던 그대로 쌓여져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고쳐놨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의 이 장면을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분리될 수 없는 물체 예수님의 시신과 그걸 쌌던 머리 수건과 붕대들이 껍데기는 붕대 건 그대로 있어요. 머리 쌌던 건 또르르 굴러 저쪽에 가 있고 몸을 쌌던 붕대들은 그대로 누워져 있어요. 미동도 없이 누워져 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 이 말은 뺑뺑 둘러싸여 있는 천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끝만 봐도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런 게 무슨 일이야 하고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여인들의 반응을 봅시다.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이제 근심한다라고 번역이 된 이 말도 좀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근심할 때. 이것도 똑같이 근심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근심으로 번역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근심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아포레이스다이라는 말인데 수동태로 된 말인데 수동태가 아니고 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포레오라는 말은 길이란 뜻이에요. 길 또는 어디 내가 행할 어디 길을 가다 포류오라는 말인데 이 자유인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가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은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게 앞에 나오는 전치사 아는 부정 전치사라 그럽니다. 이게 붙으면 영어로 not이라는 not 알죠? 뭐 아니다라고 할 때 I am happy 할 때 I am not happy 하면 부정을 말하는 거죠. 그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없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당황하다, 심히 놀라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이 근심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뭐 걱정거리가 생기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들고 갔으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시신과 가져가거나 아니면 칼로 찢어가지고 풀어 엉클어 놓고 시신만 꺼내가지고 들고 갔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갑자기 닥쳤던 개가 뭐라 그럽니까? 지붕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졌죠. 예수님의 시신이 자기들이 분명히 같이 이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신이 갑자기 자기들이 고이고이 그 천 속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천만 남아있고 요즘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분, 부활의 어떤 이 실마리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 물리세계,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세계 속에는 물리학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 물리세계 속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몸들이 증발하거나 갑자기 사라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일어났잖아요. 미라의 바깥 부분만 남고 안에 있는 속은 싹 사라졌죠. 몸체를 쌌던 목을 쌌던 수근까지 저기 딱 있고 그대로 있는데 이게 안에 있게 분명히 물리적으로라도 사라져 버리니까 이 두 개가 붙어 있지 못하고 두 개가 연결하고 있던 시체 목 부분이 동시에 사라져 버리니까 분리돼 가지고 수근은 또르르 굴러가 있고 몸은 샀던 부분은 이쪽에 그대로 누워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존재 차원의 뭔가가 우리 앞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어떤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초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어떤 근원적인 해석의 원리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또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삶의 형태,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은 교리로만 존재할 뿐이고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민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확실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민이 살아있어요. 아멘. 그 뒤에 과학자들이 알아냈지만 연력학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들어보셨죠? 연력학 보존의 법칙은 우리 물리적인 행태나 에너지, 뭐 분자 이게 다 바뀌더라도 예를 들면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를 거쳐서 형태가 완전히 바뀌더라도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뭐 고체가 되고 또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 다음에 또 뭐 기화되고 이렇게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질량, 에너지는 불변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순민이의 몸이 잘 들으세요. 불에 타서 기화해버렸어요. 고체가 기체로 바뀌어버리고 남아있는 일부는 고체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부분 기화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고체로 일부는 기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순민이가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에너지와 질량은 불변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 갔습니까? 새로운 형태로 몸은 바뀌었지만 그의 몸, 우리가 몸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연력학은 영혼에 대한 세계는 아직 모르죠. 육체도 연력학 이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저기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에 갖다 놨어요. 순민의 처지가 생생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몸이 그대로 계시다가 기체화된 것도 아니고 싹 사라져 버리셨어요. 순민이라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놀아주고 쟤들이 순민이라는 놀던 애들이잖아요. 놀다가 어느 순간 순민은 사라지고 순민의 흔적들만 남아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예수님이 몸을 담았던 그 천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죠? 여인들이 왜 당황했겠어요? 우리도 이 죽음 앞에 당황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던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거나 불러 세우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가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그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새로운 존재 차원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거죠. 여인들이 왜 당황했는가?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있는 뭔가 닫혀.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차원의 벽을 만들어내는 어떤 관문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옆에 갑자기 툭 서게 됩니다. 이 선다는 말은 원래 위에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쓰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특별히 누가는 그런 의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판에 양과 같이 이렇게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이 보던 하늘 위에 누군가가 확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 선사들의 무리가 누가복음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곁에 섰다, 어떤 무리들이 곁에 섰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말이지 원래 이 원어에서 쓰여진 이 말은 에피히스템이란 말, 히스템이란 말은 쓰다는 말이고 에피는 위란 말이죠. 그 그대로 번역하면 위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갑자기 퍽 하고 보이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2장 9절은 그 장면입니다. 무슨 신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기록한 사람은 역사가고 의사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자,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방법도 에피스템입니다. 그 곁에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타난 어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부터 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들이 갑자기 다가올 때 에피셈이라고 씁니다. 저기서 내게 다가오면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부터 자기의 갑자기 나타나 자기 곁에 다가오는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에피셈. 그때 이제 천사들의 출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쓰죠. 자, 천사라는 존재도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 사람들이 말한 이것은 이렇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갑자기 턱 섰다.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합리화하려고 막 합니다만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기록된 본 분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게 되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찬란하단 말은 아스트라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스트라라는 단어 아시죠? 아스트라. 아스트라 모르십니까? 자동차 배터리 상표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 배터리. 아스트라 하면 아스트라가 번개라는 말입니다. 아스트라. 번개라는 말의 이 그리스 말 번개입니다. 번개 아스트라. 아스트라페오 하면은 아스트라페가 이제 그 그리스 말로 번개란 말이고요. 여기 쓰인 이 말 아스트라프투세 이 말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기본 그냥 찬란하다는 단순히 뭐 그냥 바짝바짝 이게 아니라 번개같이 번개가 여러분 번쩍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번개 이렇게 칠 때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팍 하면서 쫙쫙 갈라지는데 그 강도가 번개는 엄청난 음전화 양전화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 전기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아마 이 광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그 외형에서 비추어지는 것이 이런 엄청난 번개 같은 빛이 그들 속에서 그들 여인들을 향해서 비춰오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 이게 보통 그냥 횃불처럼 밝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밝았다. 이렇게. 번개처럼 비춰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 일상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형체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분명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두 사람의 남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란한 옷을 번개같이 그냥 번쩍번쩍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발광하는 그런 놀라운 두 사람을 본 거죠. 갑자기 그들에게 퍽 하고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한한 상황으로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옷에 분명히 똘똘똘똘 감겨 있어야 될 분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공기처럼 사라져 버리셨는데, 근데 그들 앞에 또 다른 존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번개 같은 어떤 광채를 내뿜는 두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그들 앞에 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이 땅에 대는 이 말은 그냥 탁 엎드렸다는 거죠. 그냥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거.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예배한다는 말의 문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시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경외, 존경하면서 왜 두려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대로 엎드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인들이 이 놀라운 존재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묻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지도 않는 분은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느라고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상에 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6절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이제 원래는 깨어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나셨다 하니까 우리 똑같은 이 몸으로 그냥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시 잠자다가 깨운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뿐인데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깨어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그 모습을 새롭게 변형된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새롭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일어나셨다 또는 깨어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에게이로란 말은 그냥 원래는 들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모으다는 어떤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모으다. 뭘 모으느냐 합니다. 존재의 모든 가능성을 다 모아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현상을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것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살아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스테미라 그래서 아나히스테미 위로 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어서다는 의미를 갖고 위로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갖고,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선다 이런 어떤 평범 말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로 부활이란 단어로 해석되는 아나스타시스의 이 원형입니다. 일어나셨다. 우리 번역할 때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제 다 우리하고 같은 몸을 가지고 옛날하고 같은 차원으로 그렇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그렇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들입니다. 물론 이 말 말고 달리 번역할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alive, live again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전혀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다시금이란 말도 사실은 원래 있던 그 영광의 존재 형태로 새롭게 일어나셨다, 새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로 원래 있던 그 모습 본질 그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런 의미하고도 통한다는 거죠. 그럼 원래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그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는데, 바로 천사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과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계, 주님을 모신 주님의 시종들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들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과 같은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훅 나타나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들이 원치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여인들에게 보이기로 작정했을 때 갑자기 여인들이 보니까 관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들 앞에 와서 또는 곁에 서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눈을 확 여니까 새로운 차원의 존재들이 자신의 존재가 보이도록 여인들의 눈을 여니까 그들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하던 모든 것들 이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을 때에 하나도 못 잡고 헤맬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친근한 이웃 아저씨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그 배 오른쪽으로 몰려와가지고 그물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한이 그걸 보고 주님이시다. 눈이 열린 거야. 베드로도 보고
옷 입은 채로 막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또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눈치 못하게 숨죽이고 딱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들 속에 예수님이 확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몸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 형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가 불꽃 떨기 가운데서 사막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의 그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지금 주님 곁에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영혼의 존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존재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고 다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 육신은 비록 썩어서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영들은 하나님 앞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와 부활 못한 그 존재들의 차이는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이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이 연력학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 이해하고 있던 몸의 형태는 바뀌더라도 질량이나 에너지는 변화 불변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 몸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서 구원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입을 영원한 영광의 몸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진 이 영혼 불멸의 사상은 뭔가 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영혼 불멸입니다.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불멸이지만 우리 몸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의 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해서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영광의 몸이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귀신 현상을 설명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없이 흠하게 간 사람들은 영광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떠도는 별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11절에 사도들이 이것을 본 여인들의 보고를 어떻게 봤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죠. 흩어난 뜻이 배어 믿지 않았다.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쓸데없는 말로 들려서 쓸데없는 말로 전혀 무의미한 말로 들려서 그걸 누가 믿어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무슨 사람이 갑자기 없었다 무슨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자들이 하도 예수님 따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조금 돌았나 봐.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래도 혹시 저 여자들 미친 여자들이 아닐진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여인과 똑같은 광경을 목도하게 된 거죠. 이게 무덤에서 본 그들의 나중에 그 당시는 이해는 못했지만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본 광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부활의 광경을 여러분이 잠깐 맛보았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몸을 달리해서 우리 곁을 떠나 있고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존재 차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부활되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도착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똑같이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이런 뜻이에요. 부활체와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육체 속에 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들려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왜 들려 올라갑니까? 이게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리법칙에 의하면 이 추력이 없잖아요. 뭐 로켓을 단 것도 아니고. 근데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는 어느 곳에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자 역학에서 이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 입자들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 입자가 여기 있으면 하나 입자 똑같은 입자들이 한 몸을 이루던 입자 한 덩이를 두 개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해놓으면은 서로 반대 전하를 띄고는 여기 S극 하면 N극을 나타내는. 근데 분명히 쪼개질 수 없는데 쪼개놓으면 두 군데서 동시에 존재하는 게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이게 현대 물리학이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리 세계에 대한 혼돈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없는 건데 입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질을 가진 곳이 쪼개놔도 두 개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동시간에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리 세계가 이럴진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 물리 세계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하나님 이스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리 세계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존재 세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존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탄한 뜻이 보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건 실존한다라고 그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죽음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 차원이 있더라. 우리가 봤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사실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의 무슨 뭐 종교적인 교리나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리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 속에서 어떤 진실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몫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 아멘. 이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젊고 잘 살고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러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헛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천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글들이 성경의 글입니다. 여러분, 눈을 뜹시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자그마한 게 결코 아니에요. 인생에서 말하는 성공, 돈 좀 벌어서 성공, 어디 뭐 해서 뭐 성공, 그거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존재 혁명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여인들이 보았던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보고 그들이 가졌던 의심을 우리가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 속에서 이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꿈에 의존하지 마시고 흙끝에 보는 어떤 들리는 데 의존하지 마시고 이 사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당신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아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떨어져 지낸 것일 뿐입니다. 길어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길어봐야 20, 30년, 40년, 50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언제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몇천 년 전에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가 순민이 떠나보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철학하기 짝이 없는 그 청승맞게 짝이 없는 노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노래는 아주 힘찬 행진가 같은 행진곡이 행진곡. 그게 무슨 청승맞은 이런 장송곡입니까? 청승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적진을 때려 부수는 전진곡입니다. 여러분. 행진곡이다. 며칠 후에 우리 분명히 만나게 된다. 잠깐 기다려라. 순민아 잠깐. 엄마가 너 지금 엄청 보고 싶지만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날까지 우리 잠깐만 떨어져 있자. 저도 가면 만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누워있을 때 어느 순간에 뭐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뭔가 떳떳한 물이 내 속에 얼굴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떳떳한 물방울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눈물이 내 뺨에 두두둑 떨어지고 막 내 눈에까지 막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눈을 팍 뜨면 얼마나 그게 좀 이상하겠어. 눈을 못 뜨겠더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던 그 어머니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나를 군에 있는 나를 면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제 아들 김문기 군을 주님께 막 부탁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기도를 하시고는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어머니의 그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을 내가 생각하면서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아들이 씩씩하게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까? 이 소망 가운데 갑시다. 그래서 너희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의 살아남에 대하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이걸 꼭 기억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차 강림하시리. 그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 여러 말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담대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 위에 굳게 섭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